예, 우리 교회 찬양팀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설교하고도 잘 맞는 찬양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후좌우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 나누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엉뚱한 데 가지 않고 잘 오셨습니다. 예.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리를 제외한 모든 자리는 엉뚱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만은 제대로 된 자리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과 성전과의 결별, 성전으로부터 예수님이 완전히 결별하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전 안에서 할 일이 끝나셔서 물리적 공간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인연 끊자 이런 식으로 떠나셨다 하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 중요한 단서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파멸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완전히 결별하셨다. 이 같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모질게 성전을 파괴했는지 성전만 파괴한 것이 아니고 성전 주변에 있는 모든 부속 건물들도 철저하게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 병사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있었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돌과 돌 사이에는 보석이 숨겨져 있다. 이 같은 소문이 병사들 사이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걷어내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같은 소문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긴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보석이 박혀 있다니, 보석이 보물이 숨겨져 있다니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드러내고 또 돌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졌다. 그런 것이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같은 예언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장소입니까?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파괴될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야 될 것이 바로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예수님은 그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쓸모는커녕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범죄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쓸모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드는 범죄의 온상,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성전의 실상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영한 것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방문하신 곳이 어딘지 아시지요?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어디에 제일 먼저 방문하셨습니까? 성전입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또다시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엄청난 소동,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난리가 났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후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셨습니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보시고 비둘기 파는 이들의 의자를 집어 던져버리시고 그러셨습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너그럽게 얼마든지 이해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이렇게 분노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주님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그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지요.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도대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 집은 내 집이다. 너희 집이 아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너희들 뜻대로 하면 안 된다. 이 집은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 내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처럼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 곳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주님이 이유를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그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이 같은 소론에 대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그 중요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이고 큰일 났구나. 메시아이신 저분이 화가 났구나. 우리가 그분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자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니고 요놈 어떻게 죽여버리지? 대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꾀를 냈습니다. 요놈 어떻게 죽여버려? 예수라는 요놈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지? 꾀를 냈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꾀를, 예수님을 죽일 꾀를 모의를 꾸몄을까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를 한 장사치들은 자기들 멋대로 장사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허락한 게 아닙니다. 뒷돈을 받고 허락한 거예요. 이권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이권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배를 채우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입니다. 제사를 집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뒤로는 장사치들을 통하여 돈을 받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입니다. 이 같은 욕망으로 인하여 빚어진 신앙적인 종교적 위선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지요. 그 성전에서 주님께서 꽤 여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주제가 돈이었습니다. 헌금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앞부분에 놓는 12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이 가르침 하시고 난 뒤에 성전을 떠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건강한 믿음의 모델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부지요. 그냥 가부가 아닙니다. 가난한 가부입니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닙니다. 생활비 전액을 동전 몇 푼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극빈자 중에 극빈자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이지요. 가부라고 해서 다 가난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가부가 가난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말씀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단서가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기억하시죠? 서기관들을 삼가라. 40절 주목해서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서기관들의 제약상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과부들의 가산을 뺏었다는 거예요. 과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요. 과부들이 왜 가난하게 되었는가? 왜 동전 둔입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가? 그 당시 권력,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세력들에 의하여 그것이 빼앗긴 거예요. 찬탈당한 것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율법에 명시된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절대로 사회적 약자를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과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뒤로는 과부들의 가산을 그들이 다 빼앗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의 신앙 형태를 고발하는 키워드가 40절 말씀에 나오지요. 보시면은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0절 말씀 보시면은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외식하며 길게 기도하니, 앞에 내용부터 쭉 보시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길게 기도하니, 그 부분에 뭐가 나와요? 외식이라는 단어가 그 중간에 나와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길게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은 짧게 기도하고 집에 가기가 바쁜데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경건해요. 누가 봐도 거룩해요.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요. 누가 봐도 정말로 완벽한 신앙인처럼 여겨져요. 5분 앉아서 기도하기가 힘들고 1분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길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볼 때 와, 역시 서기관은 다르구나. 저들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저분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이 뭐냐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힘없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그것을 삼켜버린다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길게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흔히 하는 말로 그들의 죄를 세탁하기 위하여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니까 뒤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하리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러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세탁하고 있구나, 기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목회하다 보면 그런 교인들 혹은 제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가 참 많거든요. 죄를 가리기 위하여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신앙적인 행위를 통하여 자기 죄를 가리는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윗선입니다.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고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속이 부패하고 썩어 있습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을 보면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을 나가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감탄이에요. 와, 주님, 이 예루살렘 성전 한번 보십시오. 이 건물 한번 보십시오. 이 돌덩이 한번 보십시오. 도론역에서는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 하면 대리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웅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볼 때는 이 건물만 봐도 은혜가 저절로 넘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하시는지 막 느껴집니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주님, 한번 건물 보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1,000억을 들여서 2,000억을 들여서 지어진 건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그러는 것,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기가 컸느냐 하면은 80년의 세월을 거쳐서 지어진 거예요. 1, 2년이 아니에요. 8년이 아니에요. 80년 동안 예루살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했어요. 향남 1지구, 2지구, 바란 지역 6분의 1만 해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 향남 1, 2지구 바란보다는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 도시의 6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8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거지요. 대리석으로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흰 대리석으로 빛과 번쩍하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천장에는 금칠을 했습니다. 금으로 도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은 이 천장에서 반짝반짝반짝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문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돌과 돌 사이에는 보석이 있다. 금덩어리가 있다. 은덩어리가 숨겨져 있다. 그런 얘기가 돈 거지요.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외모는 이렇게 화려한데, 웅장한데, 거창한데, 정말로 크고 멋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는, 그 성전은 외모는 모습은 그런 데인데, 겉모습은 그렇는데, 속에는 부패 있다는 거예요.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인간의 욕망,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썩을 대로 썩어져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강도의 소굴. 지금 제자는 나가면서 성전의 규모 때문에 놀래가지고 은혜로다 그랬는데 주님이 탁 태박을 놓으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강도의 소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 위하여 성전에 가실 때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곧 이스라엘 성전을 얘기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잎은 무성해요. 겉은 아려해요. 그런데 속에는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실상이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뿐이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다 거룩합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상이고 오늘 한국 교회의 자아상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던데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 사람은 로마 황제였고 그의 명을 받은 디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렸는데 그거를 놔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이지요. 아무리 여러분 로마가 강하고 그리고 디도 장군이 용장이요 맹장이요 지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 자그마한 돌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릴 때 왜 침묵하셨을까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징벌을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실 때 징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에 최고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떠나버리시는 거. 크게 하세요, 여러분. 떠나버리시는 거.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시죠?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이제는 나는 절대 관여 안 하겠다.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라. 나 더 이상 네 부모 아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가장 큰 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은 고난이 아니에요. 몸을 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치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멋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네 욕심대로, 네 욕망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질되어져 버려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악령이 그의 심령을 지배하는 거예요. 번뇌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의 심령이 지옥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벌인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목숨을 뺏는 게 낫지, 차라리 건강을 치시는 게 낫지,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 이것보다도 여러분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징계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말잖아요. 그의 인생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의 죄로 인하여 그의 자식들까지도 불행해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모든 가능한 일들이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게 되고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시면 그렇게 유능하던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렇게 지혜롭던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세워져 있던 것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말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생명의 길, 형통의 길이 사망의 길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함께 하시는 것.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며,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넘어져 있던 것들이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지요? 믿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뜬금없이 이 말씀과 참 짝을 잘 이루고 있구나는 느낌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예, 가르쳐 드려야죠, 당연히. 시편 127편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시편 1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마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2절 말씀에 나오는 잠입니다. 잠.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는데 불과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잠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깊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죠? 산소가 중요하죠. 여러 가지가 중요하죠. 생명을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잠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통하여 쉼을 얻게 되잖아요. 잠을 통하여 충전하게 되잖아요. 잠은 여러분 단순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잠은 쉼과 충전을 하는 신체적인 활동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신체적인 활동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잠을 이루어요. 단잠을 잡니다. 30분을 자든 1시간을 자든 4시간을 자든 8시간을 자든 푹 잡니다. 일어나면 개운해요. 일어난 뒤에 오늘 살아갈 때 힘이 막 생깁니다.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을 설쳤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자다가 깨다 그랬어요. 악몽을 꾸었습니다. 일어나면 찌뿌둥해요. 회사도 가기 싫어요. 일하러 가기도 싫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상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을 못 잤을 때. 단잠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을 때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단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부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물질에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꾸만 무서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잠을 청하는데 또 일어나 버려요. 자꾸만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밤을 꼬박 새기도 하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흘 나흘로 막 이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베개에 머리를 대기만 해도 콜 자게 되고 코를 드렁드렁 굴면서 자게 되고 코를 골면서 자는 건 물론 안 좋긴 하지만 여하튼 뭐냐면 드렁드렁 골면서 자는 거지요. 세상 모르게 자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을 때. 그런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근심이 생겨버리면 잠을 못 이룬다니까요. 문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제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단잠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지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해코지를 못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의 잠을 방해를 하지를 못해요.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문제가 있는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힘입니다. 힘.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는 문제가 힘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반응해야 될 내가 가진 힘이 있어요. 이게 문제의 힘이든 아니면 환경의 문제이든 그게 자식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이 힘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어도 잠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힘보다도 이 문제의 힘이 더 세버려요. 그러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힘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3의 힘을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도움을 좀 청할까?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 그럴까? 누구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 누구를 좀 만나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의 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막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좋은 결론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암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암을 이기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 암의 힘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암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병원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의사의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받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하지 않습니까?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뭐냐면 내가 의지했던 힘이 이 암을 이겨내면은 나는 괜찮은 거예요. 발을 푹 뻗고 자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힘이 이기지를 못해요. 의사가 감당을 못해요. 항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이 낫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막 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이 암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찾아서 막 방황하기 시작하고 돈 사용하기 시작하고 여행하기도 하고 황토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떼돈이 들어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막 살림을 줄여가면서 이 암을 이기기 위하여 힘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기지를 못해요. 이 힘을 이기기 위하여 또 다른 힘을 자꾸 찾아가는데 결국에는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믿음의 힘. 믿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만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힘을 가지는 순간 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암덩어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같은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의 김종문 장로님. 1년 만에 아주 나쁜 암이에요. 임파선 암이에요.
다른 데는 잘라내버리면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이거는 잘라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피를 타고 돌아다니니까. 장로님이 여러분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수술도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도 하셨지만 딱 1년 정도 됐거든요. 1년 정도 됐는데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장로님을 새벽마다 보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불가능하거든요.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새벽기도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암과 씨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하여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항암 치료 받으러 가실 때는 꼭 저한테 기도받고 가시고 하나님께 승부를 거시더라고요. 믿음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신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주 중에 의사로부터 이제 암이 소멸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시고 전도사님도 전화하시고 그리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대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떡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섬기고 대접하는 거죠. 승리하신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 아무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리에 누워도 그동안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떡을 먹고 음식을 먹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다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기에 두 가지 힘이 옵니다. 하나는 사람의 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힘으로 집을 짓고 집을 세우고 그리고 집을 지키고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답은 간단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완벽하게 우리가 단잠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에 비해서 무능한 인간이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있으나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데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 신약의 한 사람과 구약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여러분 왕이었습니다. 부귀 영화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힘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제가 환난을 만났을 때 피할 큰 바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저절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내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붙들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맞아요. 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아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겠대요. 여러분 내가 너한테 고목사 너한테 방패를 줄게 이래도 얼마나 은혜예요. 방패만 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방패를 줄게가 아니라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방패란다. 온몸으로 막으시고 온몸으로 보호하시고 온몸으로 나를 지키시겠다는 그 같은 약속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란다.
방패를 주시겠다가 아니고 내가 방패가 되겠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패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어떤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잘났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대요, 여러분. 고 목사는 여러분들에 대하여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있냐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라는 거이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하나 소개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헤롯에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이제 날만 새면은 끌려가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종종 묵상합니다. 1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려가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차고 있어요. 아니 잘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데 화형을 당할지 사지가 찢겨 당할지 짐승의 밥이 될지 모르는 급한 거. 여러분들 주무시겠습니까? 잠이 오시겠습니까? 선잠이 든 게 아니에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해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아멘. 여기까지 읽죠. 제가 일찍 일어나거든요. 불을 탁 깨요. 그러면은 우리 집 사람이 아이 불 꺼요 그래요. 전기불만 들어와도 잠들었던 사람이 누가 들어왔네, 불을 켰네, 왜 잠자리를 방해하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빛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영광의 광채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을 확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만든 인조 빛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됩니까? 주위에 사다가 옆구리를 팍 째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이렇게 된 거죠.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만큼 깊게 잠이 든 거예요 지금. 천하태평이에요. 무감각해서 그럴까요? 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그가 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오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아멘. 아멘이시죠?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다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가 무감각해서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 이거. 그냥 살려주시면 또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같은 평강, 이 평강이 그의 영혼을 적시니까 세상 모르고 자는 거예요 지금. 이 복 욕심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욕심나는데.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으시죠? 다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나 돌로 만든 건축물을 얘기해서 보루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보루들이 있습니다. 성을 보면 보루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병사들이 서 있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보루라는 거 아시죠? 마지막 보루는 대장이 앉아있는 자리, 그리고 대장 깃발이 있는 자리. 뭐냐면은 마지막 보루가 함락을 당하면은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제가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복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저는 하나님하고 같이 갈 겁니다. 이러셔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성전이 변질되었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결국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의 자리에 인간의 탐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결론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양 한번 부르지요. 370장. 예, 이 찬양 아무래도 부르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370장 한번 부릅니다. 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부릅니다.